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안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허락해 주신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청소년들 수련회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들 또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에 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 속에 저들이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인 만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알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한 양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므낫셋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아버지 아몬에게 선한 왕 요시야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타요 보스갓 아다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순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쟁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이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일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김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거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를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노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노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해야 할 자세가 있다 합니다. 그거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그리고 성령을 정말 만나서 사는 것은 정말 달라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져 버리면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왜 사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게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노라. 그가 이제 살아갈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목적과 삶의 의미를 위해서 달려간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다 그게 그거지. 인생의 그거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 요시야 왕이 좀 엄청난 것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책이거든. 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가게 되어주죠.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요시야가 우연히 발견한 율법책보다도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갖게 되어졌잖아요. 66권의 이 완벽한 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되어지는 그날까지 다 기록하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이런 성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그냥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율법 책을 발견한 이야기가 오늘 동정에 나오는데
여러분, 남유다의 3대 성군,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사람이 등장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남유다의 안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갔던 왕들이죠. 좀 전에 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시.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다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3대째 왔는데 자기는 여기에선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이 되어졌어. 어떻게 이 사람이 선한 왕이 되어졌을까? 므낫셋이 할아버지가 만든 산당, 그다음에 우상 다 때려 부시고 어떻게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까? 그냥 하루아침에 우연히 일어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3절에서 8절에 영적 개혁을 가져오게 된 그 이유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났어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성전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게끔, 그래서 그 hil기야라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성전이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가 워낙 우상을 섬기고 했으니 성전을 제대로 가꾸고 했겠어요. 그러니 이 요시야가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고 아낌없이 투자해서 잘 하라고 했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뭐를 발견했냐면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책은 어떤 책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성경을 갖고 있는 모세오경, 두루마리라고 하죠.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모세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어디서 발견했느냐. 오늘 본문의 열왕기 하에는 그게 어디서 발견이 됐다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같은 시대를 기록했던 역대하에는 그 발견한 장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4장 14절 이야기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l기야가 어디서 율법책을 발견했냐 그러면은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헌금함, 연보함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는 세 곳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모이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더 뒤쪽으로 가게 되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은 이게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뜰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부가 두 렙돈을 낸 이야기 혹시 아시죠? 네. 그 가부의 두 렙돈을 냈다 했을 때 그 연보화가 여인의 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책은 법계 옆에 두는 거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율법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있냐 이 말이지. 왜 거기서 발견이 되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율법책을 박태해서 막 처박혀 놓는 그거 하나 아니면, 두 번째는 누군가가 일부러 숨겨 놓은 거거든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누군가 숨겨 놓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책을 우습게 여기고 그냥 내 마음에다 팽개쳐 놓은 걸까요? 예, 숨겨 놓은 거였대요. 만약 므낫세도 그렇고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만약 그들에게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졌다라면 아마 율법책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거를 안 누군가가 그거를 빼돌린 거예요. 사라질까 봐, 없어질까 봐. 그래서 연보하며 놓았어. 율법책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읽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왜 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백성들에게 읽혀야 되는 거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둘둘둘 말아가는 상태에 한 군데 처박혀 놨으니 이게 정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겠습니까? 전혀 그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발견이 되졌어. 그래서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드디어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그러죠.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만 뻔히 내 눈앞에 성경이 갖고 있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평생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겠지.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바쁜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말씀 뒷전에 다 두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 부딪혀서 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은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경험을 하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물론 영적 체험도 중요하고 경험도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을 만나는 과정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체험과 영적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 덮어놓고 그냥 영적 체험만을 위해서 쫓아가고 달려간다면은 이게 문제인 거라. 교회가 교회되어 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 재발견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왜 태어났냐, 왜 사냐,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를 발견하게 돼.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걸 가지고 hilki야가 왔잖아요. 그 서기관 사반에게 줘서 그가 읽어요. 율법책을 읽으면서 요시야가 뭐 했대? 옷을 찢었대. 옷을 왜 찢어? 이 표현은 회개한 거예요. 회개. 와, 그랬었구나. 왜 남유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쭉 듣게 되어지니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접하면서요,
제일 먼저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제일 먼저 던진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노출되어진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발견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냐, 내가 악하냐, 이게 긴가민가 하면은 아직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어떤 진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 나의 아주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힌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이 시편이 51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에 그가 회개했던 내용이거든요. 시편 51편 10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어. 당당했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를. 이게 첫 번째 발견이에요. 두 번째 발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알게 돼요. 약속, 언약이라 하죠. 언약. 여러분, 언약은 계약과 달라요. 계약은 서로의 이익관계를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언약을 맺었어. 언약은 이거는 사랑의 관계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맺은 관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이들에게 율법대로 다 행해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몇 개 어긴 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진노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거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몇 가지 죄를 짓는 거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책분하시고 야단치시고 매를 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화를 내는 거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냐. 네.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 것에 하나님은 요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언약 가운데 믿게 되어진 거고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서버리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나를 향한 사랑의 관계가 이게 발견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지.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예배가 시시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거가 시시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예배야, 예배. 네.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예배를 빠지거나 대충 예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 하나님 향한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표현 중에 가장 큰 표현이에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발견되어지는 것, 나 자신을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언약 약속을 재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